전환점에 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주 신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8년 전에 일어났었던 천안함 사건의 이야기가 신문 한 꼭지에 실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3월 달에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나라 군 장병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또 생존한 이 장병들도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살아남은 장병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을 겪고 있는지, 살아남은 장병 24명 중에서 그 87%에 해당하는 2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12명은 살아남은 사람 중에 50%죠. 12명은 1년 동안 자살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또 50%에 이르는 이 자살을 생각했다는 수치는요, 미국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그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 조사의 결과치보다 무려 6배나 높은 아주 위험한 수치입니다. 또 생존 장병 24명 중 14명은요 1년 동안 수면 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 또래의 그 수치에 비해서 무려 83배나 높은 아주 안 좋은 지금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요, 그 정치꾼들의 이러한 천안함의 희생을 겪은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그 정치꾼들의 싸움밖에 없었다라고 그 장병이 고백하고, 남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또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아픔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보면요, 마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너희들은 국가에서 많은 보상을 받지 않았겠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보상을 받은 것은 국민성금으로 모아진 일부의 금액이 재단을 통하여서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500만 원이라는 돈밖에 보상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500만 원이라는 돈은 사회에 나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사를 만날 때 한 번 만날 때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30번을 채 받을 수 없는, 40번을 채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국가를 통해서 보상을 못 받은 것뿐만 아니라 후유증 치료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 아픈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치유를 자기 스스로 해야 돼서 그 상황이 열악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던 저의 그 연약함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들이 저에게 그 신문 한 글자 한 글자, 사설 한 글자 한 글자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비수가 꽂혀서 제 마음에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제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예수님이 말한 제자,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가 그리는 제자, 제가 그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꽃놀이를 구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스를 탈 수 없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갑갑해서, 죽을 것 같아서. 왜 세상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교회의 목적과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바쁜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핍박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확신의 연약함으로 예배 모임을 포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었어요. 이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졌던 이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대개는 신앙을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신앙조차 건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 나 혼자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들어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색깔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 후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 후에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먹고 살 것이 보존되고 안전해져야지만 남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중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즉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고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있는 형편에 따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환경에 따라 때로는 물질이 아니라면은 함께 해주는 섬김으로, 함께 해주는 격려로, 함께 해주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나눔으로 도와주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전환점에 선 자들입니다. 그 전환점에 선 자들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점에 선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선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라 말했고, 오늘은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있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 즉 우리에게 열매 맺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4절의 말씀처럼요,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서로 주목하고 그 서로가 주목하는 일들에 대해서 힘쓸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핍박과 또 너무나 많은 그 환경의 피해로, 손해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체 중에서 또 같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같은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각자 가정에 속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발견해도 모른 척했습니다. 알아도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치부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라. 돌아보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금만 더 발견해 보면 서로 돌아보라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 단어가 동일하게 이렇게 쓰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쓰인 이 동일한 단어,
돌아보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를요, 3장 1절에서는 깊이 생각하라라고 쓰였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겉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잘 왔어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더웠어요 라고 겉모습만, 겉인사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서로.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우리가 AS 센터 전화 걸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를.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말,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깊이 우리 가족들이 처한 신앙의 문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 광야를 통하는 그 길들을 깊이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깊이 나눠야 될까요? 다름 아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깊이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랑하는 자들은요, 마땅히 사랑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약 1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로 35절의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즉 예수님이 주신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이렇게 시금석처럼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압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격려하라는 단어는요, 서로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을 서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람,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사랑해 주지? 나는 그 사람을 맨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지? 이게 뭐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가? 나도 그에게 받은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겠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극하면서 서로 깊이 생각하면서 돌아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 초기에는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다 힘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바로 이 개척교회 길가진리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길가진리교회 예배는 1월 달부터 예배를 드려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9월부터 12월 동안은 저와 저희 가족이 조금 예배자로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임재가 강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아는 지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저보다는 2살, 3살밖에 많지 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통하여서 공통 분모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목사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마음껏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저와는 교단도 다른 교회였고, 저랑은 일면식도 없던 목사님이었었고, 저랑은 아무런 공통점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고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1월 달에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모인 헌금을 저희 길가진리교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도 뭐 이렇게 재정이 풍성하지 않은 교회인데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 보고서 이 길가진리 교회에 심어야겠다고 해서 그 성탄절에 나온 그 헌금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헌금을 봤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금액. 그런데 그게 저에게는요, 단돈 10,000원이라 할지라도, 단돈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너무나도 귀한 금액이고 많은 금액인데, 그 목사님은 오히려 저에게 하는 말씀이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하냐고 하니까 나는 정말 많이 모일 줄 알았다고. 근데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슴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돈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라고 어렵다고 돈은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마음까지 주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질로 이 강대상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물질로 이 앞에 있는 음향시설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를 받고 본전을 생각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 여러분 부부가 그렇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어주는 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부어주는 사람입니다. 부부보다 더한 사이가 어떤 사이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녀입니다. 부자 간의 사이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는요, 어떠한 것도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에게 나쁜 소리하고 나를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그 자들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받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내 사랑이 지금 너희 심령 가운데 가득하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아직 철벽 같은 방어막이 있어서 내 사랑이 들어가기가 어렵구나. 너희들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자도 언젠간 너희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 시작하자마자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참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부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교회를 한 군데 돕고 또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님을 한 군데 돕는 것은요, 바로 제가 이 교회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의 최종 목적은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재정의 40% 이상은요, 선교를 쓰기로 고민하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속히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또한 선함으로 격려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단번에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가랑비에 우리 옷이 젖듯이 조금씩 서로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볼까요? 네, 돌아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에도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권하여, 즉 지속적인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25절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정죄하기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매트 퓨리라는 청교도학자는요,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그 예배 모임 가운데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많은 분위기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성숙되지 않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전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거부하고 또 모임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임에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면요, 자신들이 그 모임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는요, 성경에서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효율적으로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스운데요, 의사 모임, 선생님 모임, 또 뭐 자영업자 모임, 뭐 미용사 모임, 제가 그런 모임들을 모인 그 의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룹, 자신들이 있는 환경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잘 될 것이고 더 많은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상처를 받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오늘 여기 나온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모임 가운데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교회에서 이 정도인데 당신 아무것도 모르고 수준이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냄새가 풀풀 나는 노숙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 노숙인을 환영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노숙자들에게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함께 예배를 드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노숙자들을 본 예배 11시 예배라면 11시 예배 전에 9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9시 예배를 드렸어도 이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11시 예배 와도. 그분들의 냄새들이 너무나도 고약하고 특별히 이런 더운 날씨면 좀 더 심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조차, 그 예배조차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모임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 노숙자 혹은 어려운 분들, 좀 우리랑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온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에게 24절 말씀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곱씹어보고 곱씹어봤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만약에 혹시 노숙자분이나 어려운 분이 오면 저 그렇게 꼭 할 겁니다. 어떤 답을 주셨냐면요, 그날도 제가 교회에 있는데 한 노숙자분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라는데 그 순간, 그 꿈에서요, 하나님이 순간 마음을 주시는데 네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노숙자 데리고 목욕탕에 가라. 목욕탕에 가가지고 네가 같이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적어도 그분이 주일날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서 함께 예배 자리로 초청해라. 제가 그 꿈에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저에게 주시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에게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는 제가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지 아닌지, 혹 우리 교회에 그런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 제가 외면하고 돈 1,000원, 2,000원 주고 빨리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얄팍한 겉모습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패차 권면하고 또 오늘 함께 있었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 날을 주의 날,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날, 예수님도 모르는 그 아버지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하신 날, 그 심판 날이 있는데, 그 심판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이 두 가지의 이웃을 향한 열매, 서로 돌아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이 열매는요, 실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는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리차드 필립스라는 개혁주의 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오늘 지난주와 오늘 겹쳐서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확대 해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13장 13절의 믿음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은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돌보라고. 우리 안에서 격려하고 돌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내가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도. 오늘은 청소할 때 아주 기쁘더라고요. 제가 밖에 오늘 청소하니까 요새는 좀 일찍 나와서 청소해요. 왜냐하면 날이 더워가지고 9시만 넘으면 이 동네를 청소할 수 없어요. 오늘 또 우연히 또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해야지 해서 저 멀리까지 허리를 구부르면서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를 줍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그곳,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선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 돌보고 서로 권면하여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그 귀한 열매들이 날로 풍성해질 수 있는 복된 전환점에 선 것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에서 목표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